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등불같이 온전히 밝혀지게 하시고 믿음을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오늘 빨리 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떤 상황들에 이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이 응답이라 하는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8장 2절.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자, 이렇게 여기 이 지금 주님과의 이 구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장면은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여기에 이 모습같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 근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일임하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서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도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 지금 믿음을 좀 더 뛰어넘어서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성장되고 성숙된 그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질 것이고 원치 않으면 고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주신 분이 누군가, 이 나병까지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한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원한다면은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이 강력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들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금 전염병 하나도, 염병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수중에서 비롯되고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치료하실 분이 누군가를 아시죠. 분명히 우리가 뭐 하박국 3장 5절에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염병, 염병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잘 봤듯이 이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물이 주의 손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이 지금 근거를 찾으면은, 이 발병의 근원을 찾으면은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옵니다. 이것을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들, 괴로움들, 이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이나 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이 전도서 9장 1절이라든지 혹은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있듯이 모든 거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이 낫기를 구하지만은 이 구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틀리는 걸 보여요. 주님을 얼마든지 뭐하고 있죠?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질병에 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도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낼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를 명백하게 아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면은 이 지금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듯이 즉시 이 나병이 낫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근원과 시작점이 어딘가를 아는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빠르죠. 빠릅니다. 분명히 누가 이 신앙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누구 손에서 나오는가, 누구 손에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크게 삶을 사는데 미래를 걱정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큰일을 당합니다. 그런 큰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도움의 손길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카톡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상한 문자예요. 사실은 이상한 문자예요. 낯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카카오로 돈을 30만 원을 보냈으니 이걸 받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건 제가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일찍 보냈는지 어제 보낸 건지 그 앞전에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또 막 아침에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낯선 전화라. 안 받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얼굴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그분은 저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신학교에 여기 모라조에 청해 신학교에 청강을 하러 온 학생이 청강을 하러 온 친구 따라 청강을 하러 왔다. 이렇게 청강을 하러 온 누구 그래서 청강을 하러 왔는데 제가 말씀을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런 그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는 그렇게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신학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그 영혼을 깨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받은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 수없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가 30만 원을 보내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다 겁니다. 돈까지 보내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카카오로 이렇게 뭔가를 보내는데 이걸 제가 받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대요. 하나님은 그 한 순간순간에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또 종의 어떤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병원비가 한 300원 들었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2월 25일까지 다 채워진다. 분명히 채워진다. 그 아들 이 카드로 가지고 끊어놨는데 다 채워진다. 그런데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됩니다. 보험 의지 안 해도 그 전체 금액이 다 채워진다. 제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 주의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그 필요를 다 채워넣습니다. 그래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내지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정언하겠다 했습니다. 정언하겠다. 다 그 이상으로 다 채워넣습니다. 덤으로 더 채워넣을 뿐이지 절대 부족하게 하실 그런 분 아니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도 그걸 제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분이 선물도 또 몇십만 원씩 한 40, 50만 원씩 샀어요. 사갖고 해놔놓으면 하나님 다 채워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채워나가시고. 근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분명하게 그 모든 걸 채워놓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와이프가 눈을 홀기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카드로 끊어놨거든. 근데 끊어놨는데 제가 당당하게 오늘 아침에 딱 선물비 갚아놨습니다. 들어오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주시잖아요. 주면은 그걸 정체하지도 않습니다. 11조 떼고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그냥 시행해버리면 돼. 그러면 또 채워놓죠. 무슨 다음 걸 생각하고 그거 없어. 그래서 이제 3만원 내어줌이 남아있어도 있겠어. 그렇게 끝냅니다. 그럼 또 채워놓습니다. 분명히 채워놓습니다.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자를 이 나병왕자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그분 손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진짜 10편 23편 1절이 된다.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앞길에 부족하게 안 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지만은 온전한 분이, 완전한 분이, 전능한 분이, 나를 만족시킬 분이, 내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합성하신다. 그게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다 선물 하나씩 다 줬어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분명하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에 붙어있지 않고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도가 그거예요. 시편 90편 14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이 나를 만족해 놓으면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면은, 내 생각 속에 그 인자한 말씀이 들어오면은 한날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이 일평생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 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 그의 인자와 긍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만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환자 같은 이런 믿음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도 8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 자, 여기에 이 하인은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서 괴로워하고 누워서 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슨 주님을 찾아오겠습니까? 못 찾아. 근데 바라보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 그를 고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오신 주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답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결국 만물을 움직인다 그런 걸 압니다. 만물을 갖다가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지금 전능자 손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거.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 중풍병으로 괴롭게 하는 걸 말씀으로만 하면은, 이곳에서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하나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같다, 그런 뜻이 그겁니다. 보좌에서 하면 떨어지는 말씀은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시간대든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누가 일으키냐?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이 문제성에 대해서 시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까? 어떤 믿음을 얻겠냐? 주의 말씀 한 번 하나로 족합니다. 이겁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요 약덩어리 놔놓고 주의 말씀 딱 말씀을 했다. 내가 오늘 병자다.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 그럼 이 두 가지를 놔놓고 네 병이 나을 것이라 했어.
내가 치료하리라 했어.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낳아놓고 정을질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이거 선택할 수 있나는 거예요. 이 지금 백부장 같이 이걸 선택할 수 있나는, 주님이 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만지고 뭐 찢었으라도 수술해서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거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그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의사의 처방과 이걸 두 개를 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걸 선택할까요? 주님을 선택할까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 약봉지를 버리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이 정도, 프로테저, 이 정도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보고 100% 되시길 바랍니다. 100%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명히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하인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그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보는 자가 이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을 하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면은 이 긍휼이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각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6절이나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밝히듯이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여기에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면은 자비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9장에 가봅니다. 자,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자삼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도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이 경우도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 그 벗들, 그 이웃 사람들, 그들의 그 연합된 그 한마음이 된 그 믿음을 보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신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벗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진 이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이 무리, 성도라 그는 이 무리의 범주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라 그는 이 거룩한 무리는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잘 밝히듯이 모이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이기를 배반. 어쩌면 자꾸만 혼자서 신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지금 한국 교회에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약화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집회 해봐야 사람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할지라도 새시대 부흥단 그 미약한 종들이지만은 매달 거의 해요. 매달 12월에도 하고 1월에도 하고 또 명절에도 또 하고 6월에도 또 하고 계속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연합된 곳에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잘 나오듯이 형제의 연합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옷깃에 저 발끝까지 적시까지 온몸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연합되는 신앙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도 어디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정말 나중에 내가 이게 아니다 싶어. 아니다 싶어.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오 목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원덕희 목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관계되는 카톡 노예라든지 이런 데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 기도의 연합이라 하는 것을 이룰 때에 그 결과를 누가 맛봅니까? 그 기도한 자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 연합된 자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된 자들이 맛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지금 이 물 항아리,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는데 채운 하인이 맛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득 채워난 그 하인들은 그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먹는 잔치에 온 구경꾼들, 잔치에 온 흥행공들 그런 사람이 맛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항아리를 채운 이 지금 하인들은 예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여기 27절 28절을 봅니다. 28절. 자, 9장 28절 간단하게 봅니다. 2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으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자, 이것은 이 맹인들은 기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기로 들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거기가 구걸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늘 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라 그런 분에 대한 소리는 귀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었는데 지나가는 이 한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눈으로 본 자들 또한 기적을 맛본 자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맹인의 삶이 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큰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지금 도전을 일으켜야 될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맹인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주여 하실 수 있다. 그런 이 답변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내가 너희 할 줄 아느냐?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누가 이걸 일으키느냐? 현실적으로 이걸 일으키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와이프가 자꾸 몸이 처진다. 그런 게 때로는 썩을 뻔져. 그렇죠? 마음도 처져.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자는 능히 치료합니다. 능히 앞에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회복시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점점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온 세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일어나죠. 이걸 일으켜야 돼요. 이걸 일으켜야 돼요. 이 맹인은 이러고 있대요.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대요. 자기의 이 절박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회가 딱 부여됐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 자,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일으켜야 돼. 분명하게. 자, 8장 가봅니다. 우리 잘 아는 6절, 7절, 26, 27절, 8장.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믿음 얻어야 돼. 이 믿음 얻어야 됩니다. 만물을 분명히 지으신 분은 만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가 그는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얻으면은 우리의 이 모든 몸의 이 신비한 기관들을, 세포들을, 또한 이 신경들을, 이 혈관들을, 장기들을 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면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바다도 이렇게 그 물 하나도 순종하고 바람 하나도 순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돌 하나도 순종하고 있다. 돌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광을 치고 문을 일으키는 광음 소리가 일어나니까 그 아무리 사람이 만드는 견고한 진이라 하더라도 그 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엇에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치료의 원리예요. 이게 다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으켜야 돼. 이거를 하늘의 모든 천체를 해달 별을 만드신 분은 저걸 명령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는 이 해달 별을 명해서 떨어뜨려 버리겠다. 마지막 날. 그걸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지금도 유성이 안 떨어집니까? 수 없는 유성이 떨어지죠. 그걸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으신 분이 명령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이나 이사야 48장 12절 13절 많이 봤습니다. 만상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정하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내시면은 그 부름에 전부 응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 하나가, 구름 하나가, 비 하나가, 눈 하나가, 우박 하나가 다 움직이는 거지. 천하 만물들이 다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꽃 하나에도 백합 하나에도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 참새 한 마리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명해서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흙으로 만들었는데 돌로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 명백한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의 장기를 갖다가 전부 지우고 우리 자신을 지으신 그분이 전능자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내 장기 하나에 말씀하시면 치료되집니다. 없는 것도 만드십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 정도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이 많은 곳에 아이들은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 이런 걸 일으키는가? 5장 5절. 자, 5장 5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기에는 이 38년이 된 병자는 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얘는 이런 지금 절박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원하지 않아도 이 가련하고 가련한 이 인생을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편 5절에 이 가난한 자, 가련한 자를, 이 궁핍한 자를 위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친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찾아와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자를, 궁핍한 자를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이 지금 절박한 속에 있는 처지를 아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도 하나님은 외아들 잃어버린 그 라인성 가부를 그들이 원해서도 아닌데도 그 슬퍼하는 것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셔서 살려놓습니다. 자, 이거는 내 편에 무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편에 무슨 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분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누구도 도울 자가 없잖아요.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못도가 전부 돌팔매 들고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늠한 여인은 못 돕잖아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것을 보고 찾아오신 그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이 가련함을 불쌍히 이사야서 41장 17절 에레미야 31장 20절 이런 데 잘 나오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갈증 속에 이 기갈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안 되는데 이 38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주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 그 영광의 찬송을 매일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에베소서 1장 6절 그걸 찬송하는. 그리고 이 그저 주신 은혜가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을 알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너 에베소서 1장 8절.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 그래서 알면 알수록 주님을 황홀해지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아니면은
전혀 안 된다 그런 걸 알게 되어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단계까지 분명하게 나아야 돼. 주님 한 분으로 부족 없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한 문제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우리 잘 압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은 혈육전 여인에게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읽어봅니다. 25절 26절. 12해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구절에서도 에레미야 30장 정말 12절에서 17절에 잘 나오듯이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치료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의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병 하나 고쳐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창조주가 찾아와서 내 삶의 전부를 바꿔놓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치료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키느냐? 이 만남을 이루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의사도 필요하고 많은 괴로움도 받아야 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야 되고 그 결과는 더 중해진 이 인생을 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혈과 육 속에 갇혀있는 이 믿음을 바꾸려고 하시겠어요?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여인이 당하고 있던 이런 일들을 인생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을 들게 되죠. 여기 소문 하나에도 의지하게. 이게 손을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같이 이런 지금 낭패를 당하는 인생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혈과 육의 이런 지금 괴로움과 허비되어지는 재물이 허비되어지고 이렇게 더 아파지고 더 중해지는 이 과정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혈과 육을 버리겠어요?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탐심과 정욕을 버리겠어요?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여진 것들에 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겪고 나야 이 보인 세계를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압박하고 우환과 재난을 통해서 낮추시면서 그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에게도 그게 임했을 뿐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33절에 밝히듯이 마땅히 죽을 병이 걸리고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어떤 악인이나 하더라도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죽기를 원치 않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런 온갖 12년 동안에 당하는 이 모든 것도 또한 뭐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이 과거에 12년 동안 받았던 그 아픔과 괴로움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다시 말하면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옛적 일과 이전 일은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아야 정답이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적 일, 이전 일은 생각도 나지 않고 너에게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새로운 이 탄생에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나는 이 생명을 얻는 이걸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혈과 육을 다루시더라.
혈과 육의 고통이 임재됩니다.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징계합니다. 사생화되지 않게 하려고 사랑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히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 이걸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여인은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아픔은 주님께서 이 구원이라 그는 이 한 가지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고, 이걸 받아들여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니라. 자, 여기에 무엇이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혈과 육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영의 구원까지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 갖고 해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반복되어집니다. 그는 더 큰 것을 자꾸만 불러들라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혈과 육에 온 이 고통이 너무나 12년 동안 너무나 진하고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순간에 혈과 육도 구원을 받지만은, 나음을 입지만은 그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과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 안 일으키면 나중에 전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와서 힘들 때 분명히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보면 17장에 잘 나오듯이 그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영광을 돌리듯이 내 영혼이 곧 네가 구원받았다 그는 이 명백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이 명백한 답을 얻기까지 우리의 혈과 육은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지경까지 신앙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일으키라고 혈과 육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시고 때리고 징계하고 찢어 놓으시고 상처기를 내게 하십니다. 육의 아픔을 통해서 영혼의 진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더라. 이걸 일으켜야 돼요. 이거 못 일으키면 그 아홉 놈 같이 말이야, 병나는데도 주님께 돌아오지도 안 하잖아요. 그 몸만 낫는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시고 살펴서 우리의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 이 단계가 이 한 해의 진짜 성장 성숙 장성 안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은혜와 진리가 정말 충만해져서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혈과 육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은금보다 더 이 말씀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혈과 육을 묶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묶인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멍에들이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짝에 어울리는 죄짐들이 다 내려져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은혜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